오늘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 주일이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왔는데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살짜리 아이가 교회 오는 길에 엄마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예배 찬양팀을 섬겨야 돼서 대충 누군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7살짜리 아들이 교회 오는 길에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엄마, 복음이 뭐야? 7살짜리 아들의 질문이에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저는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 전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뭐라고 이렇게 뭐냐고 물을 때 대답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도 들었죠. 그런데 저는 정작 복음을 모른 채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데 우린 복음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약 7살짜리 아이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7살짜리 아이에게 한마디로, 저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한마디로 딱 설명해 줘야겠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음일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인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그 위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다,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죽음까지도 초월하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확증해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좀 크게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할지 아닐지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죠? 우리 현실을 보면은 늘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기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의 인생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지만은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은 아무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죽으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만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아는요,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죄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는 어둠의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상처와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서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와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사람은요, 상처와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상처를 받고 결핍이 있으면 살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상처와 결핍을 잊기 위해서 먹습니다. 먹기 시작합니다. 막 먹어요. 근데 부작용이 큽니다. 나중에 그걸 다시 빼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 아니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잠을 잡니다. 계속 자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잊고 싶은 거예요. 계속 잠을 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계속 자다 보면은요, 영원히 잠들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뭔가를 봅니다. 뭔가 보는 것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것, 폭력적인 것, 그리고 굉장히 성적인 것, 이런 걸 통해서 몸에서, 머리에서 도파민이 막 나오게 하고, 그래서 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고립이 됩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다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심한 더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처와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방어 기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찾고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막 마셔서 잊고 싶은 거예요. 담배, 마약, 도박, 게임, 쇼핑, 음식,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뭔가 이 고통, 결핍, 이런 거를 잊고 싶은, 이게 막 생존 본능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중독으로 가게 되어 있고, 중독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 방법들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를, 결핍을 채우고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이 대부분이요, 본능적 반응이에요. 다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은 더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 같은 삶이 되어버려요. 파괴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 자아는요, 도무지 길들여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도 없어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은 뭔가 만족할 것 같아요? 더 공허해요. 술을 막 마시면은요, 만족할 것 같아요? 깨면요, 더 공허하고요, 머리가 아파요. 제가 마셔봤어요.
지금 마시지는 않습니다. 마약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다 만족이 없어요. 도무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자아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뭔가 채우려고 하는, 자아를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더 망가지고 오히려 깨진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만 십자가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상처받은 자아, 늘 결핍을 느끼는 자아, 늘 부족하고 늘 뭔가 불만족스럽고 늘 마음 가운데 병들어 있고 늘 마음 가운데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뭔가 오해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불만이 가득한 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요, 상처가 많았어요. 인생에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위기를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요, 배가 파선해서 죽는 위기도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위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상처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감옥 안에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울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결코 우울한 고백이 아니라 확신에 찬 승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주인된, 내 자아가 주인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이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병든 자아, 왜곡된 자아, 죄덩어리인 자아, 상처뿐인 자아, 뭔가 불만족을 느끼는 자아, 결핍을 느끼는 이 자아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느 날 마카리아우스라고 하는 이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래서 마카리우스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공동묘지를 가라. 공동묘지에 가면 많은 무덤들이 있지. 그리고 그 무덤들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라. 이 정신 나간 놈아, 나쁜 놈아, 돌대가리야, 짐승만 또 못한 놈아, 개만 또 못한 놈아, 아니 개 같은 놈아,
야, 이 십자가야, 야, 이 신발끈아, 이 개나리야 하면서 온갖 네가 할 수 있는 욕은 다 해봐라. 그래서 제자가 스승의 말대로 가서 공동묘지에서 욕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떠냐?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이제 공동묘지로 가서 이렇게 한번 욕을 해보거라. 당신은 존경합니다.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당신은 참 지혜롭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근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따봉하면서 온갖 칭찬을 다 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가 칭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떠냐?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그때 선생님이 비로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욕을 하고요, 꼬집고 심지어 송곳으로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기분 나쁠 일도 없고 화가 날 일도 없고 불쾌할 일도 없습니다. 실망할 것도 없고 인정받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시체가 반응하면 어떤 거죠? 아직 죽지 않았던 거죠.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돼요. 공동묘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부부관계 가운데 화나죠? 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화가 나죠?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불만족을 느끼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더 이상 자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상처받은 병든 자아, 왜곡된 자아, 뒤틀린 자아, 결핍이 있는 자아, 만족을 모르는 이 자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쓴뿌리가 남을 일도 없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 욕구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비로소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청년 시절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 깡패였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답니다.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이 김익두였습니다. 그런데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그 평양 시내에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드디어 김익두가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괴로운 날이 없겠다. 이제는 행복한 날만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시커먼 성경책을 들고 목사가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돌았는데, 아니 김익두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김익두가 목사가 되어서 내 자아가 죽었다는 그 부고장을 돌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익두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뒤에서 물을 확 쏟아 부었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죽었다고 부고장 돌렸으니까. 근데 김익두 목사님은 물을 툭툭 털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은 김익두 목사님은 진짜 자신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내 자아는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한테, 자녀한테 온갖 화를 내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죽어야지 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려고 한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예식이 뭔가 하면은요, 침례식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새가족이 묻더라고요. 장로교나 다른 곳에서는 세례, 물을 이렇게 3번 방울을 뿌리는 세례를 주는데 왜 침례교는 침례를 받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침례교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침례는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입니다. 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물에 들어가면 이제 죽은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도 그 의미예요. 근데 세례는 그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우리도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의미가 정확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그 물에 들어간 것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 다 아십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침례를 받는 분들은요, 물에 집어넣어서 한 3분씩 있으려고요. 그래서 숨 꼴딱 할 때 딱 이제 살아난 겁니다. 당신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 뭔가 이렇게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침례는요,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 선고 내린 부고장을 김익도 목사님처럼 다 돌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타던 자아가 죽음을 선고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계속해서 확인시켜줘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확 내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말 때문에 그 뒷수습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자녀한테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서 내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온갖 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만나면은 뭐 여전히 막 내 속에서 막 충동이 일어나서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감정이 이렇게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감정이 다르게 반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요,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서 제3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혹시 많이 들으셨죠?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중국 공안을 만나는 겁니다. 중국 공안을 만나게 되면은요, 중국 공안은요, 그 탈북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북한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붙잡히면요, 그들의 법적 신분은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민입니다. 북한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잡혀도.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은요, 한국으로 도착할 때까지 공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만약 공안으로에게 잡히면요, 북한 정부가 그들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으면요,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고문을 당하고요, 가족들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냥 진짜 죽는 거예요, 공안에게 잡히면요. 그래서 공안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탈북한 사람들은요, 은밀하게 숨어서 다닙니다. 어두울 때, 밤에 이렇게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탈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제3국을 걸쳐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은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면요, 합법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중국으로 이제 근데 출장을 나가게 된 겁니다. 중국으로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중국 공안과 북한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탈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뛰지 않겠습니까? 식은땀이 막 흐르지 않겠습니까? 다리는 후덜후덜 하면서 이 사람한테 잡히면 난 죽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의 반응이 사실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권과 신분증이 사실입니까? 이제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 법적인 모든 권리는 대한민국 법으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나를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답을 못 하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목소리를 들어보고 얼굴을 보니까 평안도 사람인 것 같은데, 목덜미 탁 잡고 그러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끌려가면은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권을 보여주는 거죠. 신분증을 보여주는 거죠. 뭐라고? 일종 보통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여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인상이 너무 비슷해서, 그럼 당당하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혈기가 올라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적극적으로 죄에 반응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요, 또 본능을 따라서 반응하고 싶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싶고요. 죄에 대해서,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죄책감과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요, 나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내 마음을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감정 느낌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나의 자아는 철저히 왜곡되었습니다. 나에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내 감정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감정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나의 생명이 되셨다. 나를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 죽음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떤 세상의 권력도 나에게 어쩌할 수 없다. 죄도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고 마귀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고 불안한 미래 나를 두렵고 떨리게 할 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반응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금요일 저녁에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만 마시고 오면 아들을 패는 거예요. 패기 시작하는데 밤새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결국 엄마도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보호자가 때리는 겁니다. 가정폭력, 엄청난 심각한, 얼마나 심각하면은 너무 맞아가지고서 그냥 팔다리가 딱 뻗어가지고서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멍석에 말아서 3번씩이나 던져질 정도로 비참한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결핍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안산 동산고를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런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두드러 맞아서. 동산고로 간 이유도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왔지만 주말에 집으로 안 갔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갔대요. 근데 기숙사 공사 중이라서 일주일 동안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집을 갔답니다. 집에 갔더니 밥을 차려주더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많이 먹어 그러더래요.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당했던 이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너무 떠올라서, 그래서 밥상을 다 뒤집어 엎었답니다. 그리고 의자를 들어서 집에 있는 유리를 다 깨버렸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는 못 죽겠고, 자기가 늘 가까이 가던, 늘 힘들 때마다 위로를 해줬던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상처와 결핍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에 그 상처와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데 내 몸이 여전히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가 되고 상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복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복음을 믿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